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 앞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유태인의 성인 남성은 매년 세 차례, 즉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즉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시편 121편은 그러한 순례의 인생길에는 오늘 우리들이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첫 소절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다들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가용이든 버스이든 택시이든 전철이든 다 자전거를 타고 왔을 터인데 그 자동차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타고 온다 할지라도 기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갱이로 땅을 파서 원유를 캐내서 휘발유나 경유로 가공을 해서 그렇게 기름을 넣어서 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들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질문이요 고민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을 재물에서 찾고자 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답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그러한 것들을 얻고 노력을 하지요. 결국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목표에 어렵게 이르렀지만 정작 불안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생겨납니다. 원해서 어렵게 얻은 이것이 혹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얻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얻으면 얻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더 큰 불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돌아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얻었던,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솔로몬은 온갖 부와 귀를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잡았는 것 같은데 손에 잡은 것을 봤더니 바람을 잡은 것 같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던 솔로몬도 지혜가 그렇게 좋고 중요하지만 막상 이 지혜도, 이 세상적인 지혜에서 이 지혜도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할수록 근심도 더해지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라고 잡았는데 펼쳐보니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과 문제는 분명하게 있는데 정작 제대로 된 답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줘야만 살 것 같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 질문도 하고 고민도 있는데 정작 제대로 된 답이 없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눈을 들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늘 딱 문제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이 산을 향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 곧 성전이 있는 성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산은 불변함과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산에 거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성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산을 향해 눈을 들 때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제대로 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천지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천지를 헤매며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천지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인 답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법이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숨어 있는 날이 한두 며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에 숨어서 먹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공개 수입이 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숨어있는 신세입니다. 또 그리 시내가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망이 있거나 낚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여러 날을 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셨습니다. 까마귀들을 보내가지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고기와 음식을 조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17장 6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거리를 가져다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소리 같아요. 나중에 거기 그리스네가가 가뭄이 깊어지자 그 물이 또 다 마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의 사르바스라는 마을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시돈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그 사르바스에 있는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를 떠나서 사르밧 마을로 갔더니 거기에 한 하나님이 가리키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남아있어서 그것만 이제 먹으면 더 이상 길이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가서 엘리야로 하여금 머물러 있으라고 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엘리야가 머물 수 있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밀가루의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꺼내자마자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그저 한 번 쓰면 없어질 그 기름이 부으니까 또 금방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일들이 퍼내고 퍼내어도 계속 생겨나고
붓고 부어도 계속 기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엘리야가 거기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고 순전히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난 일들이 그저 수천 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창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듯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지를 헤매는 것입니다. 천지에 뭔가 도와줄 리가 없나 하고 천지를 방황하고 헤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지킨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3절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나와 나으라는 이런 단어가 1인칭이 나오는데 3절부터는 너와 너라는 2인칭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와요. 즉 순례자와 동행하는 다른 순례자가 화답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순례자가 노래를 하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3절 이하에서 다른 순례자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앙 고백만큼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할 때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해하며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7절,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순례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거야 라고 옆에서 그렇게 격려하며 권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언제나 이 믿음의 길은 사역은 공동체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일을 할 때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려고 했던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물어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쁜 날이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믿음의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홀로 외로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노래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몸은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 로마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레프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그곳 형제들이란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로마에서 약 69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맞이하러 마중을 하러 온 거예요. 69km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약 53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마중을 온 거예요. 따뜻하게 마중을 하러 온 거예요. 바울은 지금 지쳐있고 모든 것이 막막한데 그를 맞이하러 온 그 로마 형제들을 보고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다고. 그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감사와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수많이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기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냥 혼자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혼자 있었다면 소리를 높여 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이 예수 복음을 외칠 때 그는 사도들과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동력자들을 구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지키신다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7절과 8절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에는 6번이나 반복되며 지키시고 지키시며 지키시고 지키시며 지키시고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졸는 것이 없어요. 주무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낮이든 밤이든 안전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 또 영원까지 그 지키시는 분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등 뒤에서 살짝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정말 복장이 터질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도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일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 상황 가운데, 이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선언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거룩한 것으로 승화되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원망하면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될 것이 되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거룩한 것으로 승화가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거룩한 것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큰 감사를 하면 큰 능력이고 작은 감사를 하면 작은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는 총리에 있었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그 제목으로 던져질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걸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사자굴에 던져서 가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어질 그런 위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에 찢겨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총리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가장 밑바닥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죠. 요즘은 다 공무원이 되기 어려워가지고 구급시험에 합격해도 프랭카드가 걸리는 것을 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에 또한 총리가 여전히 됩니다. 또 그 나라가 또 다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합병이 되어져 세워지는데 그 나라에도 총리가 돼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계속 총리가 되는 이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영광은 그런 게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영광은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것이 참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리 오르는 자리가 영광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총리가 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해가 되지는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